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제자리에 우뚝 서게 되고 평안히 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지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강하고 힘센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자 그들은 살과 눈동자와 혀가 다 썩어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자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싸워서 스스로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잘 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자 그들이 우뚝 섰던 존재에서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 망하게 될 뿐 아니라 서로 싸워서 스스로 망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겼던 그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싸움으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심히 많이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철저히 망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도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똑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힘있고 잘 나가던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다 깨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자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결코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우리는 주눅이 들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장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고 땅을 주셔서 또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70마리의 소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방 나라의 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해마다 올라와서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런데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14장 아니 10장이었죠.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수확을 거두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수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말하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마치 내 힘으로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인간은 이만큼 유한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깨닫는 자는 복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자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이 문구는 대제사장에게 그 폐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 피를 밟고 싸움에 임하는 존재인데,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함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제단 앞 주발은 이 성전 제단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구별된 거룩한 기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소치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이제 부정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게 또 이 상인들을 가리키는 이 용어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온 성읍에서 사리 사욕을 챙기던 장사꾼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양떼를 단순히 이익의 수단으로 사고 팔았던 상인들, 이 상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만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모든 악과 또 부정은 사라지고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불안전하고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